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45절부터입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중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키지 말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기원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들에게 해줬더니 학교에서 배웠더라고요. 알키메스 제가 순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왕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39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고레스는 바벨론이 붕괴하기 약 10년 전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그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을 하나씩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고레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은 바벨론을 그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밀정들의 역할을 한 프로파간다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강력한 여론전이 그 바벨론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소문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내일 이게 본문이거든요. 내일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예언을 언제 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바벨론이 오히려 너무 강력해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한 70년 이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이야기 믿을 수 없었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성향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민족의 반역자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그 강력한 바벨론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야. 분명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바벨론이 무너질 프로파간다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칼을 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그 이전 더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여고냐와 함께 끌려갔던 그 이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서 그 때가 되면 이런 소문이 들리면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곧 임할 거니까. 예레미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경고나 소문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의 백성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존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 변화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할 것이니 그런 소문이나 여러 가지 징조가 있으면 그 진노를 피하여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제2이사야서의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가 가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70년이나 그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직에도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도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먼저 끌려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칼을 피한 자들에게 먼저 예언한 게 있어요. 너희 한참 뒤에 돌아올 거니까 거기에서 그 땅의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 기도해라. 거기서 너희가 구한 그 평화 때문에 너희가 거기 살게 될 것이다. 한참 걸릴 거니까 거기서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땅도 일구고 그러면 거기 정착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적응해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도시를 떠날 때 떠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가 되면 그 소문이 있을 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그 다음 상황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1차 독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독자에게 말한 것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상황이 변해서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 이 기준을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쓰기를 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그 상황에서 필요한 거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 적응해라. 그리고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도시가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징조가 있을 때 거기서 나와라. 그 피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분별이고 해석이죠. 그 이유가 이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왜 피하라고 하냐면 4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것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계속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룩한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나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참 그 좋은 속담이 있어요. 나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그러니까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한 자의 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본문 46절은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떤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굳은 마음으로 그 땅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주로 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문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온다, 침공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을 겁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 10년쯤 전부터 그 주변 세계에 쫙 퍼졌던 그 고레스 페르시아 프로파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46절에서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서 다스릴 자가 서로 치리라라고 하는 징조도 말해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왕들의 변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사망한 후에 불과 6년 사이에 바벨론 왕이 4명이 바뀌어요. 서로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이고 또 이 사람 죽이고 그래서 1년 정도만 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역사는 바벨론이 그래서 쇠퇴했다. 지도자가 자꾸 바뀌니까. 그것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쇠퇴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소문이 들리면 나올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는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을 때 반대로 하늘과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끌려온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패망하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뭐 필리핀이나 많은 나라들이 다 그때 기뻐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 주변 세계를 워낙 강력하게 지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끌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보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다들 신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바벨론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해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그 이스라엘의 관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해방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꼭 집어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 1장 같은 경우가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지금 에스라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조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데,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지금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레스가 발표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해방조서라고 하는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꼭 찍어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신들을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압제당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폭력을 당한, 압제당한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거나 그 땅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바랄 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칼에 의해서 그 사람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은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바벨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룩한 업적,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하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있지 않고 마음에는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뚜벅뚜벅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아도 어디에 있어도 항상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원래 있어 예배당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꼭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품고 거기서 계속해서 나올 것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또 때가 되면 나올 것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은 언제 있었느냐? 내일
그 말하는 것처럼 시드기야 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 70년도 더 된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끌려간 자들에게 너희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품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나올까 될 때에는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으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결단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을 주의 말씀을 따라 정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뭐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은 마음 정하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에 하나님 붙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당할 때 동일하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듣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의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또 수능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게 교회에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